자,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은 주일입니다. 설 명절이면서 주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일 예배, 주일 성수, 주일 예배가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배를 더 기쁘게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을 다 제쳐놓고 먼저 주님 예배가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주님이 더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구정 명절이고 또 우리가 이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해 시작했고 또 1월은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가 예배의 자리니까 예배의 자리를 지키자, 그런 제목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경험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얻게 되기를 바라는데, 오늘 정말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 우리의 소원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습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성취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소원 성취의 은혜가 개인적으로 또 교회와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의 가정 가운데 소원 성취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 먼저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다니엘서를 읽었는데,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아주 똑똑한 지도자,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제 또 밑에 남유다는 바벨론이 또 이제 쳐들어와서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성전, 이스라엘의 상징인 성전이 돌 하나에 돌 위가 남지 않도록 다 회파되는 거예요. 이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들, 기물들, 모세에게 성막을 주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 지은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피폐됐어요. 다 금으로 입히고 뭐로 해서 했던 모든 것들은 다 회파되고 다 빼앗아가고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없어졌어요. 나라가 멸망했고 성전이 파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이들은 또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청년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믿음의 종입니다. 기도를 잃지 않았어요. 기도를 잃지 않고 그 멀리 약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의 나라에 가서, 예루살렘 거리가 한 15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럼 1500km 떨어진 그 이국 땅에 잡혀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고향을 생각하는 거예요. 고향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민족을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회복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70년 만에 회복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회복되기 전에 피폐되고 예배가 없고 백성이 흩어지고 붙잡히고 다 포로 잡혀갔던 그 암울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가운데 있을 때에 다니엘이 고국을 생각하며 민족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을 다시 살려주세요.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암울하고 어두운 우리 민족 가운데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런 기도예요. 오늘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이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세요. 주의 얼굴 빛을 비춰주세요. 주의 황평한 예루살렘 성전과 성소에 비춰주십시오.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여 행하소서. 좀 속히 지체하지 마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에서가 아니라 포로된 포로지에서 하나님이 외롭게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예배처소가 아니고 다니엘의 예배처소는 그 바벨론 자기가 있는 곳이란 말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응답해 주십니다. 야 다니엘아, 네가 크게 은총을 입었다.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됐어. 그래서 내 그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너에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 이제 네가 기도한 대로 너희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황폐된 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거야. 그 소식을 너에게 전해주러 왔어. 이게 바로 다니엘의 소원 성취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4절을 한번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 성경 14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니엘이 막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우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예루살렘은 주님의 성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 있는데 이게 황폐됐고 이렇게 망했는데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나님, 막 때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을 갈망하고 기도하고 찾으면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크게 은총을 입은 성도들,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야, 네가 크게 은총을 입었다. 네가 기도하더니 네 기도한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성취해 주실 거야.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1970년 80년대를 거쳐서 우리나라가 교회가 부흥을 많이 했습니다. 성도가 1200만이 된다, 막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숫자도 올라가고, 교회당도 많이 세워지고, 성도들 수도 늘어났고, 기독교인 숫자가 퍼센트가 많이 늘어났다고 이야기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점점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부흥이 식어버렸습니다. 특별히 3년간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모이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 숫자가 10%밖에 허락받지 않고 막 몇 명밖에, 그리고 모이지 말라고 제안해가지고 결국에는 예배가 취소되고 그냥 멀리서 화상으로 드리는 예배로 전환되고, 멀리서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게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는데 모이지 않습니다. 모이지 않으니까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을 안 하니까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그 초점과 하나님에 관한 관심이 흐려지는 거예요. 교회가 많이 약화됐습니다. 믿음도 약화됐습니다. 개인적인 믿음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이, 그 사모함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 민족 가운데 이 믿음의 그 성도들과 교회의 이 기독교인들의 그 믿음 상태가 다시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나서 이 다음 달부터 이제 마스크를 벗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너희는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자꾸 회복돼야 되고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고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때에 개인 신앙이 성장하고 소그룹 모임도 활성화되고 교회도 든든해지고 전체적으로 민족의 교회가 기독교가 다시 한번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소원 성취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 성취, 우리 민족의 교회의 소원 성취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같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뭐냐 하면 모두가 다 이제 건강의 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육체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다 얘기를 해보면 나는 어디가 아프다, 또 누가 어디에 뭐가 있어서 병원에 간다, 아니면 뭐 수술을 해야 된다, 아니면 치료를 해야 된다, 나는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눈이 안 좋아요, 무릎이 아파요, 또 어디가 안 좋아요, 이런 소식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안 한 사람. 그래서 약을 먹는데 몇 가지를 한 줌을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영양제도 먹고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눈 영양제에다 혈관 영양제에다가 그다음에 비타민제에다가 칼슘제에다가 뭐 해가지고 이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죄가 없습니다.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점점 쇠퇴합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건강이 더 건강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건한 축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 한 해 2023년도 이제 설 명절을 이제 지나는데 여러분 복을 받는데 건강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경 바디메오의 소원 성취라고 그랬습니다. 육체적인 아주 맹점을 가지고 있는 이 소경 바디메오가 이제 소원 성취를 이루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볼까요? 자, 누가복음 18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맹인이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자, 이름은 소경이에요. 소경. 나면서부터 이게 눈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시각장애인의 그 불편함은 우리는 못 느껴요. 눈을 감고 한번 다녀보세요. 눈을 감고 생활해보고 눈을 감고 어딜 가고 눈을 감고 먹어보고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소경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 조그만 미문이라고 하는 문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는 그 성문 미문이라고 하는 문 옆에다가 깡통 놓고 사람들 앞에 구걸하는 거예요. 구걸하는 거지란 말이죠. 그런데 소문에 예수님이 지나간대.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예수가 어떤 일을 행한다. 귀신을 몰아낸다. 모든 각색 질병을 고친다. 하나님의 아들로 큰 기적과 기사를 일으킨다. 이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바디메오가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막 요란하면서 막 이렇게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군중들이 많이 따르고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소경은 보지 못하니까 멀찍이 서가지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부르는 소리가 이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소경입니다. 내가 소경입니다. 나 불쌍한데 하나님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지인 것을 알아요. 구걸하던 사람인 거 알아. 그러니까 야 거지 주제에 시끄럽게 예수님 지나는데 왜 소리치고 시끄럽게 그래. 잠잠하라고 막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경은 더 여기 보니까 더욱 더 큰 소리로 예수여 다윗에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을 막 부릅니다. 누가 나를 불러요? 글쎄 저기 미문의 거지 이게 소경 거지가 예수님을 부르네요. 그래 그럼 데리고 와.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나를 불렀어? 네 불렀습니다. 야 네가 나를 불러 믿음으로 불렀구나.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저는 소경이에요. 나는 볼 수가 없어요. 다른 거 소원 필요 없고요. 난 보는 것만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즉시로 소경의 눈이 떠가지고 보게 되어 라고 그랬죠. 보게 되어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그 보게 되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소경이 거지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근데 주변 사람들이 보고 귀하게 놀라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안 됐던 세상의 방법으로 할 수 없었던 이 눈이 떠져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축복을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봤단 말이죠. 경험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육신은 다 약합니다. 눈이 약하고 손이 약하고 무릎이 약하고 허리가 약하고 어떤 때는 폐가 약하고 어떤 때는 간이 약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지 약한 거 투성이에요. 사실은 정말 우리의 이 육체의 혈관 하나까지라도 조금만 이상 있고 막히고 그러면 우리가 너무너무 약한 존재예요. 그래 벅벅 쓰러지잖아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혈관, 세포, 근육, 모든 뼈 마디마디마다 그리고 혈관마다 그리고 신경 조직까지라도 장기들마다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서 강건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소경 바디메오가 이룬 경험한 소원 성취예요. 우리도 그런 소원 성취 올해 새로운 명절을 맞는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8년 병자의 소원 성취도 있어요. 자, 거기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벌써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지금 38년이요. 38년 동안 병으로 시달린 거예요. 그래서 38년 동안 이 사람은 해보지 않은 치료 방법이 없을 거예요.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보고 여기 의원도 여기 의원도 어떤 약도 막 또 먹어보고 다 해왔을 거예요. 치료 방법을. 누워만 있었어요. 누운 것을 보시고 누워 있었어요. 38년 동안 누웠으니 얼마나 그 인생이 참 기구해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가난할 거예요. 배고플 거예요. 그리고 지저분할 거예요. 얼굴에 늘 수심이 가득하고 어두울 거예요. 가족들은 오죽하겠어요. 38년 동안 그렇게 누워있는 환자가 있는 가정은 암울하지요. 방법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일말에 희망이 있는 것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1년에 한 번씩 동하는 거예요. 동한다는 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늘에 이게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이게 물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 연못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에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뛰어드는 사람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든지 고침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도 오늘 물이 막 동할까 내일 동할까 그 연못가에 누워 있는 거예요. 이제 기대하면서. 그런데 그 사람은 누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여러 가지 어려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겠죠. 그래서 고침받기 위해서 그 동할 때 먼저 뛰어들려고 동하기 시작하면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먼저 뛰어들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매년 해봤다는 거예요. 매년 해봤던 거예요. 그런데 동할 때에 뛰어들려고 하는데 다 누워있으니까 몸이 어눌하니까요. 다른 데 질병을 가지고 있지만 손발이 성한 사람은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나도 들어가고 먼저 동할 때 먼저 뛰어들고 싶은데 내 몸이 이렇게 어성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서 난 기회를 맨날 놓친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게. 예? 나는 이게 기회를 못 한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희망을 가지고 기회를 잡을까라고 거기에 이제 연못가에 와 있는데 그때 그 연못가에 예수님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사람의 병이 중한 줄 아시고 38년 동안 그렇게 누워있는 거 아시고 불쌍히 여겨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병 낫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물론이죠. 낫고 싶어요. 낫고 싶어서 병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 와 있죠. 그런데 문이 동할 때에 내가 먼저 뛰어들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가지고 내가 이게 병에 연못 들어가가지고 병을 나을 수가 없네요. 나 좀 이제 먼저 물이 동할 때 이 얘기는 나를 좀 먼저 물에 좀 던져 놔주세요. 이런 이야기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먼저 내려가 봅니다. 그러대. 근데 그게 아니라 돌아서 고침받는 게 아니라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직접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니.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선포해요. 그 말을 듣고 이 38년 된 누워있던 환자가 자기가 누워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와서 자기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했어요. 지금 연못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그 질병을 고치고 어둠을 몰아내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했던 모든 각색 질병을 고친 그 만병의 치료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에 38년 된 질병도 다 털털 털어내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축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병원 저기 병원 이 의사 저 의사가 아니고 어떤 약이 아니고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는 축복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라파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이런 큰 건강의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건강을 소원하고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더 강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리고 성령으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해서 완전하게 회복돼서 건강하게, 그 건강한 힘을 가지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지 말고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강건하게 하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원 구원과 교회를 든든히 하는 일에 마음껏 쓰임받는 그런 건강한 육체를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고쳐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목적을 가지고 건강의 소원 성취를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계가 깨져버렸어. 관계가 깨져버렸어.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친척 간에 이런 안 좋은 관계, 담이 쳐져 있고요, 왕래가 끊어져 있고요, 뭐 이랬던 모든 그런 관계들 가운데 관계가 회복되는 소원 성취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와 야가 관계가 단절되면요, 협상이 없어. 이게 협치가 없어. 또 올해는 이제 여야 그 단절된 모든 것들이 다 이게 무너지고, 그래서 관계가 다 회복돼서 잘 상생하는 거예요. 서로가, 나라가, 여야, 노사가 잘 이렇게 관계가 잘 형성돼서 그 관계가 잘 좋아가지고, 그래 얼씨구 저씨구 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함께 해가지고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장이 되면 얼마나 좋고, 그런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가운데도요, 개인적으로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구로 지내는데 원수로, 그 다음에 한 가족인데요, 형제들인데 형제 간의 관계가 깨지고요,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틀어지고 깨진 그런 관계가 좋은 관계로 회복되는 소원 성취도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과 에서 아닙니까? 한번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자, 창세기 32장 24절, 26절, 33장 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야곱과 에서가 관계가 깨져가지고 장자권을 야곱이 얻어가지고 이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막 이렇게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도망친 거예요. 어디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거기서 결혼을 했어요. 자식도 많이 낳습니다. 재산도 많이 불렸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이 이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근데 고향에 누가 있어요? 에서 형이 있는 거예요. 에서 형이. 근데 원수 관계가 된 거예요. 이제 관계가 떼졌으니까. 돌아가고 싶은데 걸림돌이 생긴 거예요.
형님이 나를 맞아줘야 되는데, 받아줘야 되는데, 안 받아주면 돌아가도 이게 대적관계가 되니까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야곱이가 방법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이제 고향으로 떠나기 전에 이제 야곱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거기서 이제 씨름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축복해 주세요. 막 씨름합니다. 밤새도록 씨름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이 돼서 날이 새려고 하니까 이 사자가 나 빨리 가야 돼. 날이 빨리 새야 돼. 그러니까 날이 새도 내가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난 포기 못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 소원을 성취해 주지 않으면 나 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가게 하라고 허벅지 관절을 딱 쳐버리는 거예요. 위골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관절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안 놓는 거예요. 악착같이 안 놓는 거예요. 야, 너 이름이 뭐냐? 야곱이에요. 야, 너 오늘부터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너 이제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내가 네 믿음 보고 이스라엘이야. 이름을 거기서 이름이 바꿔져요. 이름이 바꿨어요. 그 다음날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축복을 해줬습니다. 축복을 해주고 그 다음 날이 된 거예요. 이제 야곱이 이제 출발합니다. 형님에게로 출발하는 거예요. 자, 하인들 보내고 종들 보내고 재산들 다 보내고 나는데 가려고 하는데 저기서 형님 에서가 400명의 그 군사들을 거들고 야곱을 이게 이제 맞지하고 있는 거야. 가만히 안 두겠다는 거죠. 가만히 안 두겠다. 쫓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전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해가지고 하나님 축복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멀리 이제 에서가 보입니다. 그런데 에서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이놈의 자식 내가 가만히 안 둬라고 했던 마음이 하나님께서 확 바꿔줘가지고 야곱의 무리와 야곱을 보면서 형이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에서가 달려와서 누구에게로? 야곱에게로 달려와서 그 야곱을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형제가 이제를 관계가 끊어졌던 관계가 다 무너지고 화해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축복의 장면입니까 이게. 여러분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 막힌 담을 헐어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크든 작든 어떤 일로 인해서 섭섭함과 막힌 담이 생긴 관계의 사람들이 있다면, 가족이든 친구든 어떤 사람이 있다면 올 한 해는 이 관계가 소원한 관계가 친밀한 관계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관계가 좋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기도했더니 에서의 마음이 변화되고 이렇게 해서 관계가 좋아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관계 회복의 소원 성취입니다. 여러분 설 명절입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 이제 소원 성취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올 한 해 이제 소원 성취의 은혜와 축복이 구체적으로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교회의 소원 성취도 이루시고 개인의 건강의 소원 성취도 이루시고 또 여러 가지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다 있는데 그 소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루시고 깨어진 관계도 다 회복되고 좋은 평화의 관계, 화평한 관계로 이루시고 막힌 담을 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 새해에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명절, 그런 2023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